인도 최고의 지성 비베카난다. 이 책의 저자인 비베카난다는 인도의 탁월한 종교가 겸 사회개혁가이다. 영국 지배하에 인도 캘커타 지역에서 출생한 그는 서구식 교육의 영향을 받아 청년 시절 잠시 서양 사상과 논리학에 매료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열망에 이끌려 세속적 관심사를 뒤로한 채 인도 각지를 배회하게 된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신을 보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수차례에 걸쳐 신과의 합의를 경험한 라마 크리슈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를 찾아갔는데, 라마 크리슈나는 비베카난다를 한눈에 알아보았다고 한다. 라마 크리슈나는 자신을 찾아온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대는 너무 늦게 왔구나. 나의 내면의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상대에게 내 영혼을 부어줄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비베카난다가 그를 처음부터 스승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다. 서양의 합리 사상을 몸에 익힌 비베카난다의 눈에 라마 크리슈나의 이런 태도는 의심스러워 보였을 것이다. 심지어 비베카난다는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라마 크리슈나를 한동안 광인 취급하기조차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의 주위를 맴돌며 전통적 성자의 거동과 행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음미한 비베카난다는 결국 라마 크리슈나를 진정한 스승으로 인정하고는 그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이후 라마 크리슈나 곁에서 인도의 전통적 종교 사상들을 익히며 명상에 전념하던 그는 마침내 궁극의 경지를 일별하고는 힌두교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모하게 된다. 라마 크리슈나가 그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자 비베카난다는 인도의 전통 사상과 스승의 가르침을 서양에 알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먹고는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회의에 힌두교 대표로 참석하여 7천여 명의 청중들을 감화시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도 종교의 사상적 결정체인 베단타의 탁월한 면모를 보였다. 베단타는 베다의 끝 또는 그 극치라는 뜻으로 우파니샤드를 근간으로 하는 철학체계이다. 비베카난다의 베단타 강연을 들은 서구 지성들은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된 인도의 웅대한 가르침에 경의를 표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역시 베단타 사상을 정신을 고양시키는 실용적 가르침이라 평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은 비베카난다가 서양인들에게 전한 가르침들 중 바로 그 베단타라는 주제를 다룬 핵심적인 강연 12편을 한데 모은 책이다. 이 책의 기본적인 윤곽을 잡아보자면 먼저 영혼이란 것의 존재와 그 불멸성에 대해 검토한 뒤 인간 본성의 본성이 신적 본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런 뒤 눈앞에 펼쳐진 고통을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신적 본성을 드러내 그 풍경 전체를 혁신시키라고 촉구한다. 선과 악을 넘어선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내면의 관조자를 일깨움으로써 진정한 낙관론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책에는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끌려가듯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광의 구름을 쫓아 우리는 태어났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광의 구름을 쫓아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 안개를 쫓아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싸우기 위해 마치 전장에 나가듯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무한한 인생의 바다를 가로지르기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분투합니다. 우리는 기나긴 세월을 뒤로 한 채, 그리고 광활한 미래를 마주한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이 다가와 우리를 전장에서 끌어낼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헤쳐나갑니다.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야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희망이 넘칩니다. 아이의 눈에는 서서히 열리는 전 세계가 황금빛 이상향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자연이 단단한 벽처럼 끼어들어 그의 전진을 쉼없이 가로막습니다. 그는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더 멀리 나아감에 따라 이상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와 그를 삶으로부터 끄집어내 줍니다. 이것이 마야입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인간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희생도 치명적이지 않고 어떤 투쟁도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의 심층부까지 파고들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탐색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에게 찬사를 보내야 하나요? 왜 그가 명성을 얻어야 합니까? 자연은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해냅니다. 그러한 자연은 둔하고 지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자연을, 죽음을, 둔함을, 무지각을 모방하는 자에게 찬사를 쏟아야 하나요? 중력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무엇이든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각 없는 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야입니다. 인간은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감각 자극들은 그런 인간의 영혼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것이 결코 발견될 수 없는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무수한 세월에 걸쳐 우리는 이런 식의 추구가 헛되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접 시도해보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배움을 얻었을까요? 이때조차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족을 발견하리라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감각적 쾌락 속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회복한 뒤 되돌아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들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시도를 반복합니다. 불구가 되고 무기력해질 때까지 그런 시도를 반복하다가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이것이 마야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함께 강요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에 묶인 노예, 이 모든 생각과 느낌에 묶인 노예로 말입니다. 이것이 마야입니다. 자녀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그녀의 전 영혼이 아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서 주정뱅이나 무례한이 됩니다. 그는 어머니를 학대하고 어머니는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자식에게 더더욱 집착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머니의 이타적 사랑이라고 칭찬하지만 사실 그녀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이 짐을 내던져버리고 싶다고 1000번도 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집착을 꽃다발로 뒤덮은 뒤 위대한 사랑이란 이름으로 장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야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마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야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복잡한 존재 상태입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고 모든 곳에서 가르쳐졌지만 그것을 따른 사람은 오직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매우 무서운 사실, 즉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욕망에 숨겨진 비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나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욕망을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벽은 아무런 욕망도 품지 않으며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화하지 않습니다. 의자 역시 아무런 욕망도 품지 않고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의자일 뿐입니다. 행복 속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총은 고통 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악에도 어떤 쓸모가 있습니다. 불행 속에 크나큰 교훈이 들어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후회할 만한 일들을
수백 가지는 저질러 왔지만 그 실수들은 동시에 위대한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도 해보고 실수도 많이 저질러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 역시 기쁩니다. 그 모든 경험 하나하나가 위대한 교훈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생각들과 모든 행위들의 총합입니다. 각각의 생각과 행위가 나름의 영향력을 일으켰고 그 영향력들이 장기간 축적되어 지금의 모습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포기한다면 대체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욕망을 포기하라는 가르침은 욕망과 함께 인간을 죽이라는 자기 파괴적 권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한 것을 지닐 수 있고 심지어는 사치품조차도 지닐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녀도 좋습니다. 다만 재산에 관한 진실, 즉 그것이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유나 소유권과 관련된 그 어떤 관념도 지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건들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파니샤드의 서신은 모든 것을 그로 감싸라고 가르칩니다. 신은 부유함 속에도 있고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 속에도 있고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물건들 속에도 있고 당신이 지닌 아름다운 의복과 장식품들 속에도 있습니다. 사물들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물과 모든 움직임과 모든 대화들 속에 신을 위치시킬 수 있다면 그 풍경 전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비탄과 고뇌의 장소가 아닌 천국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천국은 너희들 내면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단타와 모든 위대한 스승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베단타는 우리가 찾아온 진리가 지금 우리 내면에 있고 항상 거기 있어 왔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무지로 인해 스스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자 눈물겨운 투쟁을 벌여왔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심장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거기에서만 진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일하는 자. 어떤 이기심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채 일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은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일하는 자. 일로부터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은 채 일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판매자와 감상자 중 그림을 즐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판매자는 계산하느라 늘 바쁩니다. 그는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될지, 그림으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지 항상 계산해야만 합니다. 그의 머리는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반면 그림을 즐기는 자는 그것을 사려는 의도도 팔려는 의도도 지니지 않은 채 경매장에 간 사람입니다. 그만이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전 우주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따라서 온갖 욕망들이 소멸된 후에야 인간은 진정 세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구입, 판매, 소유 같은 어리석은 관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금업자도 구매자도 판매자도 사라지고 나면 이 세상은 하나의 그림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포기할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신의 우주를 읽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신성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구석, 모퉁이, 샛길, 음지조차도 모두 신성화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미소 지으면서 그 모든 한탄과 울부짖음이 애들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베단타는 우리에게 환영 같은 세상을 포기하면서 일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 말은 모든 곳에서 신을 보고 그런 태도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원한다면 100년 동안 살기를 바래도 좋고 모든 세속적 욕망을 지녀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신성화시켜 천상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지복에 잠긴 채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이런 태도로 일한다면 당신은 결국 세상에서 해방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의 어리석은 향락들 속으로 뛰어드는 자는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그런 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세상의 원한을 품고 숲속으로 들어가 금욕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 모든 감성을 죽이고 가슴을 메마른 황무지로 만들어 엄격하고 가혹한 성품을 지니게 된 자 역시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극단은 다른 종류의 실수입니다. 이 둘 모두 길을 잃고 목표에서 빗나갔습니다. 삶을 신성한 것으로, 신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부단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할 모든 것임을 베단타 철학은 알려줍니다. 신은 모든 것 속에 존재합니다. 그 밖에 어느 곳에서 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모든 것 속에, 모든 생각 속에, 모든 느낌 속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행위와 결과에 구속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